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드디어 바티칸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선출 역사상 최초로 미국인 출신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교황직은 대부분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카톨릭 전통 국가 출신 인물들이 차지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200명이 넘는 교황들이 이탈리아 출신이었고 폴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도 등장을 했었지만 북미 지역인, 그것도 개신교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 교황이 나온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신용인가에 대해 많이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한 곳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부드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미혹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계시록과 연결을 시켜보면 모든 종교가 같다고 주장하는 종교 통합의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평화를 위한 선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은 이 진리를 종교적 독선으로 취급하고 배제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세계 패권 국가이자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해온 나라, 바로 미국은 그동안 성경 중심의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교리를 철저히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한 개신교 신학은 미국 사회의 도덕과 법률 그리고 교육 체계에 깊숙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진리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티칸이 주도하는 종교 통합 운동은 미국 내에서는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왔었고 유럽 중심의 카톨릭 주도 통합은 결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흐름으로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강력한 복음주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인물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오랫동안 독립적인 정체성을 지켜온 미국 기독교가 바티칸과 손을 잡기 시작한 첫 공식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미국 내 강력한 정치 세력인 보수 복음주의자들조차도 레오 14세 교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프란체스코 교황 시절 미국 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카톨릭 교황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미국 카톨릭 신자들의 지지율은 무려 90%에 달했지만 2024년에는 지지율이 5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카톨릭 유권자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47%였던 트럼프 지지율이 24년에는 무려 59%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기독교 세력이 카톨릭 교황권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충격적인 이유는 미국 기독교의 뿌리가 단순히 기독교가 아닌 반교황주의 종교개혁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로마 카톨릭 교황권은 성경이 아닌 전통과 인간의 권위를 신앙의 중심에 둔다라는 이유로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었고, 이로 인해 독일과 영국,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개신교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들은 교황의 권위와 성례 중심의 종교에 반대하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신앙을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미국의 헌법은 정교 분리를 명시했고, 국가는 특정 종교를 강제하지 못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마저 카톨릭 교황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중심 교리를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사회 문화적 갈등을 이용한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정치적 보수 문화가 더 강조되고 있고, 종교개혁 정신은 약해지며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 100년 가까이 카톨릭 세력을 저지했었던 미국에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 본거지를 두면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는 유엔과 바티칸은 이러한 종교 통합 흐름을 정치적으로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형제애를 위한 인류 형제 문서라는 제목의 협약이 2019년 아부다비에서 교황 프란체스코와 수니파 최고 이맘 알타예브 사이에서 체결되었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종교의 공존과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심지어 종교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성경은 다른 신, 다른 중보자,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와 같은 종교통합 운동은 단순한 대화나 상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종국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세계 정부에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지막 때에는 멀리서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오늘날 미국과 바티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정치 통합 현상이 어떻게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황 역사상 최초로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된 사건은 단순한 인물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구조의 대전환을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개신교의 본산이자 종교개혁의 산물로 세워진 미국조차
교환권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 수백 년간 지켜온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정체성이 정치와 문화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즉 교환권과 미국의 정체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중세 카톨릭 교환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1260년 동안 성도들을 박해왔던 세력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용처럼 말하게 될 미국이며 이제는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종교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신앙의 자유에서 신앙의 강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요일 예배 법제와 같은 종교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단순히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별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복음을 붙들고 계시록 14장 1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교만과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경고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약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절한 채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나일강처럼 메마름과 몰락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말씀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설 그날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즉 나일강의 메마름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끝없는 고통, 그리고 소망 없는 절망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무시한 자들이 맞이할 최종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